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미디안의 군대를 단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기드온의 8장 후반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은 보았어도 사사가 타락하는 것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서 타락하는 첫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이 기드온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한 번 걸려들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사 기드온을 무너뜨린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공과 평안은 교만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자, 먼저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환경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음식물이 빨리 상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여름 중에서도 고온 다습한 환경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인간이 변질될 위험이 가장 높은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과 평안의 환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겸손히 쓰임받던 사사 기드온이 무섭도록 빠르게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뿐이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좋아질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기보다는 고난 때문에 겸손한 것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는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교만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지금 내가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시기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환경은 교만한 환경입니까? 겸손한 환경입니까? 성공과 평안의 환경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성공과 평안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반응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기드온은 타락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이 백성을 해방시킨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상 심리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기드온이 민족의 영웅이지만 원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의 찌질한 올챙이적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스스로를 약하고 작다 여기며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패배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를 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에서 기드온이 내가 했다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찌질한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의 은혜인 기드온의 인생에 내 공로, 내 생색, 내 영광을 구하는 이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심이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그 작고 사소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단지 어떠한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방심이 사단의 덫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방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논리와 가치관을 따지며 괜찮다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더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사람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금 보석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던 예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그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게 스며든 교만 때문이죠. 기드온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화려한 예복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것을 입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과 자신을 겸하여 섬기도록 하면서 영적 음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은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으로부터는 인정과 칭찬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인정과 칭찬을 그렇게 경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의 심리가 그것을 점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만 의식하면서 속사람의 거룩보다 겉사람의 가식과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요,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평가를 너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나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이 평가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며 나올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거나 혹은 저에게 엄지척을 날려주는 날이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큰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설교 후에 아무도 저를 칭찬해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날이면 한없이 자신을 비하하면서 마치 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느끼는 그 희열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독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고 인정받지 못하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정과 칭찬이 중독의 수준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사역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그런 게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이라는 도구를 통해 제가 인정받고 제가 칭찬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대로 방치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밑바닥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제가 심각한 인정과 칭찬의 중독자임을 드러내셔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간혹 한 번씩 제 마음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닐까? 그 정도는 좀 누려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보면서 이 저의 중독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눌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심하고 작은 틈을 여는 순간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보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내 속사람은 죄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충분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공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쓰임받던 기도원이 교만함으로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기도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보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질에 노출되어 있는, 타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주님께서 저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그저 사람에게 오는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서 목사면서 저는 설교를 도구 삼아 저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그것에 중독되어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변절되고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저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의 모든 중독을 끊어내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